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의 촉구, 회개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말씀 3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뭐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해 버린다면 마치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1절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이들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것은요.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때가 한 6월절로 좀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성전 근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동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소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최근 소식을 예수님께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치적인 평가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쉽게 말할까요? 쉽게 말하는 것은요, 예, 대부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리기 때문에 쉽게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막 사건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가열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는 다르다고 여길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2절 3 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판단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니 저 갈릴리 사람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남다른 재앙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 그 9장 1, 2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죽임당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분명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요, 단순히 빌라도에게 분노하거나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주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예,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식수 저장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당대 처참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뭐 생각해 보자면 빌라도는 물을 더 잘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관을 시설했거든요. 어쩌면 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사건을 통해서요 잔인한 빌라도의 칼에 죽임을 당했던지 안전사고로 죽었든지 문제는 죽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절이나 5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가, 이 나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예, 나밖에 모르는 것으로 살아온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살피고 그 가운데 또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도요, 여러분,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말씀으로 보아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찾으며 책임을 추궁합니까? 주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성찰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나의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거를 여기에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더라고요. 뭐 무화과 나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수원이라서 뭐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른 나무들에게 있는 영양분을 뺏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어요. 이 3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면 이 열매를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의 그 영양분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이 열매 맺을 만한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까? 예, 예수님까지 지금 보내셔가지고, 예, 이들이 열매 맺기엔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은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요. 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8절 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것은요. 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무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한 번에라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 가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내 스스로가 다른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지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이제는 비교하지 마에 보면요. 이분은 스스로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외로워하는 아내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3년 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에게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이 손 내미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다가 운동신경 손상으로 환자가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상된 신경이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뒤 출근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삶의 목적은 세상 성공에서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비교 의식으로 감정이 요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내 열심과 인정 중독을 보고 회개하니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살다가 찍혀 버려질 뻔한 저를 사건으로 찾아와 돌이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에게도요, 정말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손 내미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로 나무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네, 이렇게 또 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내가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로 있는 부분들을 예,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정 기다리신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에게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이 손 내미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이 세상 성공에서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민낯이 드러나고 정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참으로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나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으며 나 자신밖에 몰랐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큰 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하고 있지 않는 작은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옥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외면하였던 삶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신앙의 연수는 더하여져 가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저 또한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에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저에게 맡겨진 자들이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만을 탓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수고하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순종에는 빠른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